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전하러 올라온 한소희 형제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줘보신 적 있으세요? 말이든 행동이든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또는 상처 받아보신 경험 있으시죠, 다들? 혹시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이 형제에게 혹시 좀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뭔가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셨던 적이 있으세요, 혹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여러 형태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람이 모인다라고 하면 그 안에 상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완벽한 어떤 상황이 되어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상처라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말씀에 걸림돌이라는 또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가 주의 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상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대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돼요. 나는 나의 신앙의 어떤 자유,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부분들을 내가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 내 자유를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이제 보통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떤 사람과의 마찰이나 갈등이 있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해주기보다 어떻게든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먹을 수 있도록 내가 뭔가 이제 말을 하려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사람들과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줬던 적,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이렇게 해줬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이제 내 생각이 맞다고 설득하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주장하기에 바빴던 제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오늘 좀 이 어떤 상대방을 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교훈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이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로마 교회에 어떤 음식을 대하는 부분이나 어떤 절기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많았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건 쌍방간의 문제인 거죠.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 어느 한쪽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쌍방간에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는 말,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그 형제를 세워주는가, 그 형제를 무너뜨리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세우는 행동을 하는 것이 유익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어떤 삶의 인생길에 무언가 이제 장애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장애물이 있으면 그 길을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장애물이 하나면 그래도 괜찮겠다 하는데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있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이거는 정말 재앙이 그 길을 걷는 것이 참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갓 거듭난 그 따끈따끈한 뭐라 그래야 될까? 초신자가 이제 있는데 그 형제가 걸어가는 길에 내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걸림돌을 놓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교회의 모습이 누군가가 새롭게 이제 거듭나는 상황인데 계속 걸림돌을 놓아준다면 그 교회는 오래 가기가 힘들겠죠. 아마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떠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어떤 형제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 걸림돌을 놓는 일은 적어도 걸림돌을 놓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이제 살면서 느끼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조언을 하고 싶잖아요. 이런 말도 해주고 싶고 저런 말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 혹여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처음 믿은 그 초신자에게 이제 어떤 걸림돌이 되는 상황들이 된다면 그 믿음이 이제 갓 자라나는 그 믿음의 새싹이 꺾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이제 12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특히나 초신자들의 삶의 모습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볼 때 100% 만족이 될까요? 네, 누가 이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염색하고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막 세상 노래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문 열면서 생 노래 흥얼거리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제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제 판단한다면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짜고짜 해버린다면 아마 굉장히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초신자가 어린 경우에는 쉽게 이제 뭔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뭔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이제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주의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다른 형제로 하여금 그러니까 안 좋은 마음이 들게 뭔가 이제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되거나 또 어떤 유혹을 받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진짜 뭔가 샛노랗게 머리를 물들이고 어떤 형제가 딱 와가지고 하면 안 돼 했는데 아유 뭐 어때 하면서 이제 더 하려는 어떤 그런 엇나가는 모습들을 물론 이제 성도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보이는 경우에 서로 간에 또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믿음을 꺾거나 연약하게 하거나 하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 믿음이 강한 자들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서 이제 속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데 부정하다. 어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부정하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세상에 부정한 것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많이 있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마약 이런 거, 뭐 담배, 술 이런 거. 근데 여기에 이제 국한되는 것은 지금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한 부분들,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율법에서 이제 일부 제한을 해두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상황 이후로는 이것이 모든 것이 이제 정결하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그 상황을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듯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정결하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좋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내가 만약에 속되다고 여기는 상황,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양심의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요즘 이제 그 동물 뭐 보호 단체에서 개고기 먹는 것 관련해 가지고 엄청 이슈가 돼서 개고기를 이제 먹을 수가 없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형제가 개고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를 이제 먹는 모습을 어떤 이제 그 개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네, 먼저 속에서 부글부글 끓겠죠. 어떻게 이 예쁜 강아지를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먹지 않게 되겠죠. 그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회식에서도 술을 권하듯이 예를 들어 어떤 좀 어려운 자리에서 이제 개고기를 먹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강요받는 상황, 이 개고기가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제 굉장히 높으신 분이 이거 한 젓가락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먹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먹은 거예요. 그걸 어쩔 수 없이 이제 굉장히 압박에 의해서 이제 먹게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먼저 이제 자기의 그 신념이 꺾인 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분노 아니면 어떤 죄책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이제 분노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또 표출이 될 수도 있겠죠. 아유 어떻게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할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행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개고기를 안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먹게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술을 안 먹어야지 이제 결심을 했는데 먹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이제 그 죄책감과 이제 어떤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겠죠. 그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특히나 이제 초신자라면 처음 넘는 어떤 고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제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서로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믿음이 강하다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먼저 믿으신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런 상황을 만약에 만드신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음식 때문에 아까 뭐 개고기도 말씀드렸고 술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형제를 근심하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렵게 이제 하게 되면 그 신앙을 앞으로 걸어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끔 이제 만드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뭐 이제 교회에서의 어떤 복장에 있어서도 정장을 입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또 악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뭐 우리 카혼 사용하는데 카혼이나 뭐 드럼 이런 거 사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적인 것 외에 이제 사소한 어떤 부분들,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집회 그 운영을 이제 뭔가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맞느냐, 나중에 드리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도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뭔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무엇이 맞겠느냐, 교회에서 정장을 입는 게 맞을까요? 반바지 입으면 안 될까요? 더운 여름날 반바지 입는 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드럼, 뭐 카온 이런 거, 타악기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될까요? 더 과거에는 피아노 사용하는 것도 이제 어떤 어려움이 되는 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착용하면 안 될까요? 아예 금지시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소한 그 부분들, 진리가 아닌 어떤 사소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는 부분이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성찬 예배를 빼버리자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진리를 어떤 훼손하는 어떤 복음적인 거를 예를 들어 사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행위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해버린다든지, 이제 어떤 잘못된 것들이 이제 진리를 훼손하는 무엇인가가 이제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만, 이런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진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교회에 이제 덕이 되는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부분은 이것을 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없는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아까 걸림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걸림돌을 놓는 상황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해보는 상황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어떤 이런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딱 이제 성경에 드럼을 사용해라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 피아노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 안 된다는 표현이 없으니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피아노를 사용하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과거의 어떤 논쟁에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느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중요할까요?
뭐가 맞을까요? 그러면 드럼을 사용해야 된다. 뭐 아니면 집회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 아니면 예배를 나중에 드려야 된다. 저마다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저마다 의견을 펼치겠죠. 둘 다 전혀 타당하지 않은 어떤 의견들이 나올까요? 네, 굉장히 맞는 말들을 서로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자기의 어떤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말로 이제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내려고 애쓰겠지만 사실 이것들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형제에게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따져라. 어떻게든 따져서 너의 생각을 관철시켜라. 정답을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사랑을 하라고.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상황을 헤아리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그 어떤 지점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형제에게 걸림돌을 놓는, 그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믿음 생활로부터 이탈하게 만든다거나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저 형제를 세워주는, 저 형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근심하게 되었을 때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 부분은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하는 부분은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내놓으셨죠? 예,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이거는 사실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 밤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최근에 특히나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굉장히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로 인해서, 진리가 아닌 이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망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강한 표현이죠.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냥 뭐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망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이 망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도 굉장히 두렵게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또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논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관철시키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뭔가 이루어져서 누군가의 믿음 생활을, 누군가의 또 삶을 어렵게 하게 된다라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에 모두 이제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뭔가 어떤 성도가 상처받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이 이제 비방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 교회가 사랑이 없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펼쳐지는지를 뉴스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 어떤 성도 간의 어떤 어려움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터졌을 때, 어떤 교회의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터졌을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어떤 맞고 틀리고의 문제들, 특히나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어려워진다면 그걸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방을 하겠죠. 그 너희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가 맞느냐, 그게 진짜 맞는 길이냐,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렇게 비방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라고 한다면 통치자가 있고 이제 그 통치를 당하는 백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있고 이런 어떤 그 이제 지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통치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먹고 마시는 문제, 또 뭐 음악 사용하는 거, 뭐 집회 어떤 순서적인 부분들, 이런 어떤 그런 사소한 부분들로 인해서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이제 논하게 되었을 때, 서로 간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 이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듯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감히 그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논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죠. 사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 각 성도님들 함께 모이시는 이 자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이제 천국을 얘기하자. 하늘에 있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제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신 성도님들이 모인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해야 되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또 평강을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편안이랑 평안이랑 평강이랑 이런 단어들의 한번 차이가 대체 뭘까를 챗 GPT에게 한번 이제 문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도 육체적인 부분과 이제 마음적인 부분이 있고, 평안도 마찬가지고 평강도 마찬가지인데, 이 편안은 육체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다 하는 거, 뭐 이제 사우나에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담그고 있다거나, 집에서 이제 누워 있다거나, 이런 어떤 잠자리에 들거나 하는 그런 편안한 상황들, 이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안정감, 이런 것들을 편안이라고 한다면, 평안은 조금 더 이제 마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평안하다라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이제 편한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평강은 또 어떨까요? 그러면 평강은 육체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 굉장히 완전한 상태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챗 GPT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챗GPT도 영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평강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평안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평탄한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는데 그런 어떤 평강 그런 상황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걸림돌을 놓고 뭔가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 교회 오고 싶어질까요? 이게 그러기가 어렵겠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서로 그런 사랑을 기반으로 이렇게 의를 그리고 평강을 그리고 여기 이제 희락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번역본은 기쁨이라고 쉽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이고 또 우리도 그것이 유익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뭔가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이랬을 때 어떤 뿌듯함 이런 것들이 물론 올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사실은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좋은 길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뭔가 이렇게 설득하고 하기보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을 나타내고 관심을 표현하고 이렇게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일어나는 것이 또 정읍근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맞고 틀리고의 문제로 어렵게 하고 뭔가 낙심하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기보다 서로 간에 사랑을 행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까 세상 사람들이 비방한다는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도리어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겨 나간다면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칭찬한다라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칭찬이 일어나겠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넘쳐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읍근본교회에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곳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서로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또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이제 믿음의 그 첫걸음을 떼는 성도를 위해서는 더더욱이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도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굉장히 기뻐하는 또 칭찬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여나 초신자가 염색을 노랗게 물들이고 온다 할지라도 이제 아유 성도가 그러면 써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조용히 이제 불러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염색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지다.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비판, 비방 뭐 이런 거보다는 가르쳐준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막 이렇게 다짜고짜 처음부터 혼내면 어려워지잖아요. 그 아이가 굉장히 주눅 들고 힘들어지는 상황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어떤 아이들을 대할 때는 그걸 이제 가르쳐 준다는 그 부분들 하나하나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대하게 되면 관계도 어렵지 않고 또 그 아이도 이제 일정 부분 어떤 변화되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이렇게 사랑으로 또 서로를 세워주고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그런 섬김을 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남을 또 비판하고 또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평가하기보다 정말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또 교회의 그 덕을 또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또 교회의 모습들을 또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좀 하나님께서 이 정원 근본교회 이런 아름다운 또 교회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또 예로 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좀 아름다운 말들을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또 이 교회에 또 넘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을 행할 때 또 세상으로부터도 또 좋은 칭찬을 받는 그런 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 근본교회 하나님께 사랑으로 또 살펴주시고 선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